네, 2주 전 토요일 밤의 일입니다. 설교문을 일단 다 쓰고 10시가 조금 가까워진 시간에 이제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이제 도서관 근처였는데 아마 여중생 중2인 것 같아요. 중2 아이들이 첫 시험 앞두고 공부하다가 시보로 가는 길인데 4명, 5명 정도 여학생들이 막 떠들면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들려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학생이 나 내일 교회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저는 맥락상 아이들이 내일도 뭐 공부하자 그랬던 모양인데 이 아이가 나 내일은 교회 가 그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를 왜 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웃으면서 답을 하기를 나는 교회도 가는데 나중에는 절도 가고 성당도 갈 거야. 막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길 건너편인데 밤이니까 다 들리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 슬펐냐면 그 아이는 아직 신앙이 무르익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른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아이인데 그 어린 학생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에 둘러싸여서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궁색하게 설명한 장면이었어요. 그나마 위트 있게 재미있게 내가 교회도 가지만 절도 갈 거고 성당도 갈 거야.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마. 그런 뜻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이 교회를 왜 가? 그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궁금해했죠. 교회가 뭔가 앞서가는 듯한 문화적으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또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저희들 때는 주로 남중, 여중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신비롭고 건물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르간 반주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경외심을 자아내고 궁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왜가 하는 소리를 듣는 곳이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뭔가 보수적이고 뭔가 말이 통하지 않고 뭔가 꼰대 같고 그래서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5명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독수리 오형제들이 있어요. 죽어나 사나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수시로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친구 없니?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는 친구가 1명 있고 한 명은 애매하고 나머지는 아예 안 다녀.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야, 너 교회 데리고 가. 중고등부 전도 행사 한 다음에 교회 데리고 가. 그러면 그 아이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친구들하고 교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목사 아빠가 가끔씩 물어보고 교회 데리고 와 하니까 난감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은 좀 가엾어요. 그 아이들 스스로가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임과 동시에 불신 친구들 가운데서 자신의 어설픈 신앙을 때로 궁색하게 변명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이 지금 통과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관인데 PRRI라는 단체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신을 성소수자로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나는 이성애자가 아니라 양성애자이거나 게이이거나 이런 레즈비언이거나 이런 성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작년에 올 초에 발표했는데요.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X세대, 저희 세대입니다. 65년생부터 79년생 즈음 그분들이 답하기를 7%가 나는 성소수자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미국의 통계예요. 그런데 그 Z세대는 누구냐면 그 X세대의 자녀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Z세대는 말하기를 28%가 나는 성소수자다. 그러니까 이성애자가 아니라 다른 성에 끌리고 혹은 양성에 끌린다는 거죠. 자, 한 세대 만에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한 세대 만에 4배나 증가한 것이 보이시죠? 이게 미국의 통계인데요. 사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 또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정말 세상은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또 말씀의 기준 품고 산다는 것은 여간 힘겹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 시대만의 특별한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혹은 교회가 막 태동한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이웃들에 둘러싸여서 소수자로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러한 불신 이웃들 가운데 소수자로 살아내야만 하는 우리들, 우리 부모님들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미 불임의 상태가 되어버린 그 사라에게 아니야, 가능해, 나 여호와께는 전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그 현실을 돌파하는 새로운 희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와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무튼 설교했어요, 제가.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두 번째 목적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은요, 소돔과 그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아마도 추정컨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에서 육안으로 이렇게 그 심판받는 그 연기를 보았으니까요, 많이 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이라는 도시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자,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미 소돔의 악행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소돔은 아브라함의 그 친족, 혈육, 조카 롯의 거주지였죠. 하지만 성경은 언급하기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돔은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셔요. 소돔 하면 뭐 음란하고 악한 도시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악하고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유황과 불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도시, 특별히 남색, 동성애가 성행한 곳, 이렇게 소돔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아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 베드로후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 이 소돔은 단순히 동성애적인 어떤 그 죄악뿐 아니라 총체적인 음란함과 악행과 그 약자들에 대한 횡포로 유명한
그런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소돔에서 나온 단어가 소도미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의 뜻이 남색 혹은 수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돔이라는 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도시를 그냥 심판에 뿌리시면 될 건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맥락인 거예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교회는요, 천하 만민의 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옆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나는 복 받으니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교회는 본질적으로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복을 받고 심판을 면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악한 성 소돔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돔 가운데 살고 있는 아들 같은 조카 롯과 그 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한 인생이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끈질기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간청한다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성경 중에 가장 인간이 당돌하게 하나님께 강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부당한 겁니다. 의인이 50명 있는데 그 성을 심판하신다면 그거 부당한 겁니다. 부당한 겁니다. 하나님 당신 정의롭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심판을 시행하십시오.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정말 그 성에 있다면 그 성 살려주셔야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염두에 두겠습니까? 롯.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으로 제발 롯과 그 가족들이 의인으로 살고 있기를, 제발 롯과 그 가족들 때문에 또 다른 의인들이 그 성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기를 하는 간청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목숨 내어놓고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하나님과 지금 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거든요.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알기 때문에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소돔이 망하지 않기를 갈망하면서, 어떻게 하든 롯과 그 일족들을 구원하기를 갈망하면서 지금 간청합니다. 아주 끈질기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간청 다 들어주십니다. 자,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조카 롯을 위해서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십니까? 왜 들으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말입니다,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 새겨져 있는
태생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의 사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당연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들으십시오. 교회는 그 자신의 성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공동체예요. 침투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영향력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거두어내는 그런 영향력의 공동체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마치 교회의 사명이 심판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교회든 예수를 믿는 가정이든 심판하고 정죄하기에 바쁘단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탁 정해놓고 안 맞으면 정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은 결코 교회의 사명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빛으로 소금으로 살리는 공동체로 어둠을 걷어내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반 교재이기도 한데요. 자, 살아있는 교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회가 타락했다면 어두운 밤이나 악취나는 생선처럼 사회가 타락했다고 사회 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인간의 악의 저지당하지 않고 억제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교회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소금과 빛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고 한탄할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 존재 이유를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시대가 악한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악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소돔의 이야기니까 데이터를 좀 많이 공유할 텐데요. 미국의 경우는 2015년 6월 달에 동성 커플 부부의 그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성끼리 결혼해도 부부로 인정하는 법을 연방 대법원이 통과시켰어요. 5대4로. 그래서 주 정부는 동성 간의 결혼을 막을 수 없다. 그죠? 그 당시에 33개 주가 허락하고 나머지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나머지 주에게도 너희들 동성 간의 결혼을 막지 마라고 하는 큰 결단을 미국이 내렸습니다. 2015년 6월 달이에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그 길을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작년 5월에 갤럽이 조사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제일 긍정적인 답을 한 계층이 20대 여성인데요. 10명 중에 9명이 그렇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보는가? 대한민국의 20대 여성 10명 중에 9명이 예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질문.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가? 우리도 미국처럼 동성결혼을 허락해야 되는가? 자, 70대 이상은 10%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23%, 38%, 45%. 이 추세가 보이십니까? 제일 나머지 20대는 64%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추세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와 자녀세대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세계관이 달라요. 그래서 말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대학 간 아들, 딸들하고 점점 말 안 통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어렵지만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두 가지 답할 수 있죠.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신론, 존재하면 유신론. 쉽죠? 그죠? 무신론, 유신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무신론이 시대를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렴풋이나마 신에 대한 인정과 긍정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혹시 신이나 초월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그 초월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초월자와 신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믿는 부류가 있고, 상관이 없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후자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할 수도 있어, 초월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신과 우리는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믿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을 제공한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에피쿠로스 학파를 만나거든요.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 그냥 오늘 알아두십시오.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정신의 뿌리예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후 세계도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신의 심판이라는 것도 없다. 이런 멋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에피쿠로스였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존재가 다 사멸되어 버리고 사후 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이 땅을 살아가면 돼.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에피쿠로스예요. 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비틀스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Imagine이라는 노래 혹시 아십니까? Imagine there no heaven, no hell below. 죄송합니다. 그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가사가 또 이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우리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가사가 Imagine이라는 가사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또한 에피쿠로스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생명과 그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과 생명은 원자들과 원자들의 우연한 충돌의 결과로 생겼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신들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주전 3세기 그리스 철학자의 주장인데 어떤 생각을 닮아 했습니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어떤 사상의 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원전 3세기의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나 혹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그런 신관을 이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의 사상이 이렇게 사장됐어요. 중세시대. 왜냐하면 중세를 지배한 정신이 뭐였습니까? 유럽에서 기독교. 그렇죠?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했기 때문에 이 에피쿠로스의 그 사상을 담은 책들은 소위 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 그 정신이 사장되었는데 그렇게 사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15세기 즈음에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재발견되게 돼요. 우연히 한 수도원에서 한 인문주의자가 책을 발견하는데요. 루크레티우스라는 로마 철학자가 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이런 책을 발견해요. 루크레티우스 하나 알아두십시오. 유식입니다. 로마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에피쿠로스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로마에 이런 에피쿠로스의 생각을 대중화시킨 인물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나중에 발견돼요. 유럽에서. 그리고는 그 사상이 유럽을 휩쓸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게 왜 유행을 했는가? 왜 에피쿠로스의 이 사상,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이 전개되었는가? 그 시대의 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신에 대한 공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장사를 했거든요. 소위 사제들이 말씀에는 무지하고 무시무시한 성화들을 동원해서 너희 제대로 헌금 내지 않으면, 너희 제대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라고 공포를 조장하고 그것이 권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억압하는 것들에 반감을 느낀 소위 신지식인들이
이 책에 열광한 거예요. 와, 이런 사상이 있구나. 에피쿠르스의 주장이 맞다면 더 이상 우리가 신의 지배 아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유럽을 휩쓸고 소위 계몽주의의 사상의 뿌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저기 위에 계신 나쁜 신 보스만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거야. 해방이야. 어떤 기준도 나한테 들이대지 마. 교회의 권위, 말씀의 권위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후예들이 찰스 다윈인 것이고, 니체인 것이고, 존 레논인 것이고,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인 것이죠. 그리고요, 그 사상의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왜냐하면 에피쿠르스에 따르면 신이 없잖아요. 신이 정한 기준이 없거든요. 그럼 누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죠? 내가 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타고난 성이란 건 없어. 내가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살고 싶다라고 내가 선택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신은 개입하지 않아. 신은 심판하지 않아. 내가 내 기준이야. 그런 사상이 동성애로 열매를 맺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소돔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소돔 가운데 소돔화 되어가는 우리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대화가 점점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들은 점점 소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들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거대한 이 사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시대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끈질긴 중보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롯을 살린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끈질긴 간청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롯과 그 딸들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간청하고 중보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간청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다 왕으로 세우고 사사에서 은퇴해요. 백성들은 여전히 악하고 금방 죄를 지을 수 있으면 알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마디 말 딱 합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사가 아닐지라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들의 기도가 이 땅의 소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들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아멘. 의인의 간구가, 죄인을 향한 의인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시대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시대를 향해서, 우리 아들, 딸들을 향해서 간청하셔야 돼요. 그들이 의인의 반열에 들기를,
그들의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요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결론입니다. 두 번째의 결론인데요.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논리로 설득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논리와 말로 감동받는, 설득당하는 시대가 아니라요, 사랑으로, 그죠? 우리의 감동적인 스토리로 그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그랬죠. 에피쿠로스 사상이 왜 중세 말에 부흥했는가. 그 시대의 교회가 엉망이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님과 함께 나눈 그 사랑의 스토리는 상실되어 버린 채 그 신앙으로 사람들을 겁주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기준에 가두어서 숨 막히게 하니까 그 반발로, 그죠? 신은 없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유행한 것이거든요. 제가 자주 한 번씩 이야기하는 그 니체의 이야기인데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책에서 나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그들은 더 나은 노래를 불러야 하며 그의 제자들은 더 구원된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니체는 3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독일 루터교 목사 집안이에요. 신앙을 가졌던, 소위 말씀을 알던 별명이 어린 목사였어요. 그런 그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통 진리는 외치나 그 정통 진리 가운데 사랑도 없고 따스함도 없고 사람을 정죄하게 바쁘니까, 교리 조금 다르다고 서로 싸우기 바쁘니까 니체가 당신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더 구원된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는 교리, 사랑이 없는 진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어필되지 않을 겁니다. 매력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신앙을 배우고 따라한 그 아이들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궁금해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먼저 믿은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막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설교 그 말씀을 읽어라, 뭐 큐티해라. 참 목사지만 부끄럽지만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소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철없는 아들이, 우리 딸들이 아빠 엄마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진지하게 물어보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아빠가 평생을 믿고 의지해 왔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아들이 저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게 되기를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고 그 스토리를 쌓아간 이 모든 여정이 우리 아들에게, 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이정표가 되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들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우리 어버이들께 부담을 안겨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시대, 그죠? 어버이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힘겹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행복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 아이들에게 언젠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아들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 아들아, 내가 가장 평생에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거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 아낌없이 드렸던 그것이 나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을 너도 알면 좋겠구나. 저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 언젠가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할 날을 고대합니다. 그 소망의 날을 제가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하루 주와 함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